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행동과 말을 볼 때에 참 말세다 말세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심지어 타락하는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도 교회를 바라봐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참 말세다. 말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우리가 주로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말세라는 단어를 찍어서 한번 이거저거 글들을 좀 뒤져보았더니 이런 예화가 있어서 잠깐 나눕니다. 신뢰를 구합니다. 한 청소년이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다가 기분이 상했다고 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문자에다가 이 두 단어라 할까 이런 문자를 요즘 애들은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썼냐면 미움하고 치읓. 첫 번째 문자는 미움하고 치읓을 써서 보냈고 두 번째 문자는 지읒하고 리을이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이 코드를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엄마 아빠한테 기분 상해가지고 친구한테 미움하고 치읓. 맞아요. 자기 엄마 아빠가 미쳤다는 거예요. 미움하고 치읓. 그리고 두 번째 문자는 지읒하고 리을. 지랄.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거의 안 하는 수준인데 잘 맞히시네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합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자녀가 자기 엄마를 가리켜서 영어로 비를 썼더라고요. 비를. 그러니까 말 안 하셔도 돼요. 이건 그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기 엄마를 향해서 딸아이가 공적인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욕을 했을까? 근데 뭐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 욕한다. 그래도 점잖은 자식들은 마음속으로 하지 공적인 인터넷상으로 그냥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문자 같은 거 안 보내죠. 그런데 말세에 부모님을 거역한다고 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저는 말세를 생각하면 이 성경 구절이 항상 생각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목사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19가지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19개 징조를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말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주로 한 3가지를 좀 19가지 중에
세 가지를 좀 많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세 가지란 첫째로 자기를 사랑한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사인이 뭐냐면 이게 왜 말세냐? 지금이 왜 말세라고 하느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징조의 19가지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해 보냐면 사람들이 점점 자기만 사랑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교회, 전도, 선교 모든 것도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면밀히 깊이 따지면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도 봉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람이 점점 더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시야가 자기밖에 모릅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중간에 누구냐? 나무의 뿌리가 기둥이 뭐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자기. 나입니다. 나. 그래서 저는 이 19가지 말세의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 초점 맞춘 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써있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다른 사람을 이웃을 이타적인 사랑 이것을 영위하려고 해서 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19가지 중에 저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첫 번째 징조를 많이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돈을 사랑한다.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렀는데 왜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느냐?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도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요즘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좋아합니다. 직분자들이 돈을 더 밝힙니다. 심각한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제가 22년 전에 3년 전에 샌디에고에서 이제 장모님과 아내가 그 결혼 준비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아버님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장모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아내는 이렇게 그런 걸 원치 않는데 각오들을 그때 원로 목사님이 아버님이 저에게 물질을 초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물질에서 자유를 누리는 분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초월하는 분들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주셔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님 한 받는 만족, 자족의 비결,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주님께서 궁핍하는 때에 따라 이동한 양식을 까마귀도 먹이시니까 새도 나를 먹이실 거고 굶주리지 않게 하실 거고 풍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도 풍부하게도 말고 궁핍하게도 마시고 풍부해서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궁핍해서 도둑질 할까 봐 주님 만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말세의 이 마지막 때는 이 돈을 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돈 사랑하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밀히 내가 왜 고통당하고 염려, 근심, 걱정 다 보면은 깊은 곳에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징조 19가지 중에 두 번째로 제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신경 쓰고 관심 가졌던 거는 말세에 돈을 사랑하는구나. 지금이 말세다. 또 한 가지 제가 19가지 중에 세 번째로 초점을 맞췄던 건 부모를 거역한다 할 때 요즘 부자지간 또 엄마하고 딸 관계 보면 이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을 하는 이 십계명 이게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뭐 F욕을 막 대화하면서 욕을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시대 때는 한국말로 18을 많이 욕했지 않습니까? 18 하면서. 근데 요즘은 애들이 F욕을 하는데 부모를 F욕을 합니다. 부모에게. 이 부모의 존경, 공경은 둘째치고 이 부모를 막대하고 막말하고
예.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니까, 여러분. 제가 3가지만, 19가지 목록 중에 얘기했지만, 여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든지 뭐든지 누구에게 교회에서도 불만든지 이게 뭔가 원통한 게 이게 쌓여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적어도 육신이 병들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의사가 이겁니다 저겁니다 아는데 성경의 말세의 마지막 때의 징계 중 하나가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데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 부모하고 부부관계의 원통을 다 풀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용서 안 합니다. 이 19가지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징조들 마지막 19번째가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 다니는 모든 목사부터 해서 직분자는 모든 교인들 보면 가든리스 경건의 그 모양은 모양새는 경건해 보여요. 근데 삶을 보면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Power of godliness 그게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오늘 18절 보면은 아이들아, dear children,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근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한 AD 80년도 그 정도에 썼다고 하는데 학자들이 다시 말하면 1세기 주후 1세기 때 그 안에 사도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이 요한일서 편지를 썼는데 그 약 2000년 전에 1세기 때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면 우리가 혼동이 됩니다. 좀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주후 1세기 때에 사도 요한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써 있다면은 지금 벌써 2019년이라면은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거의 1950년,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전에도 1세기 때도 마지막 때면은 지금도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어느 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리 말하면, 우리가 말세 그러는데, 사도 요한이 1세기 때부터 말세라는 말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세라. 계속 읽으면은 사도 요한이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지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 지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1세기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고 그때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8절 하반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나 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나 성도들이나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다. 이렇게 편지 내용을 18절 한 구절에 쓴 겁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18절을 지금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다.
이 두 반복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를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 2019년 지금 오늘 10월 27일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의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를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했을 때, 그러면 말세,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시기가 어느 때인가? 먼저 이 말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또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의 초림,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말세의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작이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 다 같이 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 성경 구절을 먼저 읽고 두 번째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때가 마지막 때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대의 성경을 읽었는데 그 현대의 성경을 보면은 옛날, 다시 말하면 옛 언약, 구약 성경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조상들, 유대인들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 그 새 언약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말세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언제 끝나느냐 이 말입니다. 시작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이 되었는데, 마지막 때가, 이 마지막 때가, 말세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말세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의 시작이 되고, 마지막 때 말세는 언제 끝나느냐? 종결,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마지막 때가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신 그 사이를 가리켜서
성경은 마지막 때 말세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Church Age, 교회 시대가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안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세 마지막 때 Church Age,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말세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How shall we live?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떠나신 분들, 마지막 그 떠날 때의 그 순간들, 추억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때를 가리키지만 적어도 인생의 마지막 때를 생각해 만드신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교회 어르신들의 마지막 때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길 때에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셔서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그 추억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시작이 있으면은 이 땅에서 마지막에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서 7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결혼식보다 장례식 가기를 더 좋아해서 장례식에서 마지막 산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유심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 가서 내가 그 관 안에 들어가서 땅 깊이 파인 곳에 묻힐 것이라는 상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심지어 이미 떠나신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의 추모 예배를 드리고 묘지를 찾아갈 때도 그분들을 추모할 때도 나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데 이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분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스스로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으로 다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기 의에 빠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배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굶주리고 고통과 질병, 어려운 역경 속에서 허덕이는 그러다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합니다.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사역합니다. 양로 사역뿐만 아니라. 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이제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교훈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첫 번째 배워야 될 교훈은 죽음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질병으로 호되게 고통당하신 분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가보신 분들은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그렇게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아실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인 줄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의 마지막 때를 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 말씀으로 19가지 마지막 때의 말세의 그 쌓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주의해 보세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통함을 붓고 경건의 모양을 입고 다 이런 말씀들 절제하지 못하고 죄악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절제가 안 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나라적으로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의 19가지 사인이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가 말씀하면은 지진과 재난과 이런 대환란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는데 멀리서 볼 필요 없습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면은 마지막 때다, 말세다. 이 사인, 성경적인 사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보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인 줄 알아가고 확신이 있을 때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재림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심각한 질문을 던질 때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갈 때 상급 못 받습니다. 상급 없습니다. 눈을 들어 영의 눈을 열어서 지금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도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양로원 사역도 한 달에 한 번 예수님 모르고 안 믿고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베풀 수 있고 세례를 받기 원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런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세워나갔을 때 하게 만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양로원 사역도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시작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양로원 사역을 제가 나누지만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 조저길에 산타모니카 전에 저 양로원이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양로원이 있구나. 김성관 집사님이 계셨던 양로 호텔은 다른 겁니다. 이 양로 병원은 다릅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그 금요일날 축구하러 새벽 끝나고 갈 때 어느 한국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 목사님하고 어떻게 몇 달 동안 축구해도 대화가 없다가 대화하고 교제하다가 이 목양실에 한번 목사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화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양로병원의 슈퍼바이저였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연관이 돼가지고 그 양로원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과는 이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양로원 사역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복음 듣고 예수님 사랑을 느끼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역사에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 이만큼 귀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었고 이제는 이 땅에 우리가 종착점을 향해서 마지막 그 순간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관점을 갖게 하시고 별세 신앙을 가르쳐 주시사 죽음 앞에 우리가 모든 것 요구하고 추구하고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인지 우리의 미련함을 들춰내시고 지혜를 주시사 깨달아 알게 하시사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사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주신 달란트 은사를 다 초점을 맞춰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각자 상황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적으로 아버지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이 영혼권을 위해서 양로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끝까지 묵묵히 신실하게 일관성 있게 감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조수자매님 아버지 신앙 고백해 하시고 세례 받게 하시사 아버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두 분 형제자매님 앞으로도 이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 있게 하시고 세례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역사 있게 하시고 이 양로원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 또 선교지의 선교사역과 또 우리 가정과 친척의 영혼 친구들 영혼 전도 구원과 더불어 직장에서 우리의 각자 위치의 삶 속에서 한 영혼을 추구하는 영혼을 불쌍히 국민이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그 영혼 구원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사 놀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주님의 문명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심을 말미암아 마지막 때 많은 수확 열매를 맺어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승리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